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화평의 소리 28번째 네. 나의 아저씨를 가지고 또 오늘은 말씀 8복 네 번째를 네. 또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반응들이 드라마 가지고 네. 말씀을 하시니까 네. 아주 좋다는 반응들이 그래요? 있어요. 예. 더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쉽게 쉽죠.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의 아저씨가 저번에도 나의 아저씨 가지고 했는데 네. 뭐 또 오늘 또 어떻게 또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번에 모자를 안 쓰고 했는데 제가 똑바로 볼 때 괜찮은데 머리를 숙이니까 너무 횡안이 뚫려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팬들을 의식해가지고 의식을 해야죠. 저는 아주 본래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외모에 대해서. 내 팬들을 의식해야 돼요. 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히 신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 나의 아저씨하고 그 나의 해방 일지하고 이제 그 같은 작가 이제 이야기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중요한 단어나 주제들이 신학하고도 연관시켜지기 때문에 이제 그 영화시키면 사람들이 쉽게 더 받을 있어서 이제 그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 두 개 드라마에 같이 나오는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환대라는 환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의 아저씨와 나의 해방일지 예, 둘 다 이제 둘 다 예. 환대. 그러니까 나의 해방일지에는 정확하게 환대라는 말을 만나는 사람을 환대해라 그렇게 구시한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의 아저씨는 환대라는 말은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환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환대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어의 하나가 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요성에 비해서 그렇게 뜨지 않은 단어고, 그리고 이제 신학도 마찬가지로 전에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를 이제 또 다시 띄워가지고 이제 그 다시 새로운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요새 이제 환대라는 단어가 신학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떴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환대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 다음에 대접을 해준다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반갑게 맞이해주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그 대접을 한다. 같이 식사나 물이나 뭐 또는 뭐 구약에 보면은 이제 그 나그네를 이제 아브라함이 나그네 받아들여 가지고 발을 씻겨주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환대의 대상은 이 나그네입니다. 그럼 나그네라는 것이 받는 의미는 그 자기네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거고, 요새 말로 치면 요건 아웃사이더예요. 자기 안에 그 서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외부 사람이 이쪽을 어떻게 무슨 인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무슨 이유에선가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 이런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그네를 그 환대해라 라는 거는 율법의 명령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그냥 뭐 그냥 얘기가 아니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율법에 이제 어느 분류에 들어가냐면은 힘없거나 약한 자에 대해서 배려를 해라. 율법에 이제 그 고아나 과부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거기에 객 또는 나그네도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외지고, 그다음에 뭐 나그네가 뭘 얼마나 많은 뭐 재산을 지고 다닐 수도 없고 상당히 그 약자의 위치에 쓴 사람이 이제 나그네라고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환대해 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환대라는 말을 직접 그 서신에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끼리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고
손님 대접하기를 요게 이제 환대죠. 그렇죠. 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요거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천사의 존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들이 이제 구약에 이제 나타났고,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 부를 때 어떤 때는 천사예요. 뭐 저게 이렇게 혼돈을 해서 막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니까 뭐 또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야곱이 약복감에서 씨름했다 그랬을 때 그게 천사지 뭐 형체 없는 하나님은 어떻게 씨름을 하겠어요. 근데 또 그 천사를 대한 거를 이제 또 야곱은 또 하나님을 이렇게 뭐 대면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약 시대에도 이웃 사랑, 그러니까 그 형제 사랑과 함께 그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것은 중요한 계명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했던 그 행동 중에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 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행동 중에 이제 비난받은 게 있는데, 뭐를 비난받았냐면은 왜 너는 죄인 세리와 창기하고 같이 식사를 하냐. 이게 비난받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모든 뭐 창기와 세리하고 식사는 아니지만 자기를 찾아온 그 세리와 창기는 아무런 차별을 하지 않고 같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그 대접을 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행동으로 거기에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비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왜 그들을 이렇게 환대한 거를 왜 비난을 할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존의 질서하고 구조가 있을 게 아니야, 신분이 있을 게 아니야. 이쪽은 상당히 이제 그 천대받는, 그렇죠. 그리고 또 천대를 해야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그건 안 좋은 거다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당연할 때죠. 당연한 거고, 이제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네, 환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 네가 뭐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 구조에 뭐 흔들라 그러냐, 깨냐, 이제 그런 요소가 이제 들어 있는 건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개의치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C.S. 루이스의 그 말, C.S. 루이스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있을 텐데, 한 1960년 44년 동안 이제 이제 사망한 그 영국의 그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강의를 했던 영문학자인데, 이제 기독교인이고 기독교를 전도하고 변증하는데 그 자기가 그걸 하면은 손해를 봐요. 무슨 손해를 보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석좌 교수라고 말하는 최어를 갖는, 그러니까 최어라는 게 이제 무슨 누구를 기념해서 이제 그 앉으면은 이제 명예도 얻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석좌 교수한테 오는 이제 또 금액도 많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자리에 앉는데 이 사람이 그 뭔가 그 제안을 받는 게, 왜 학문적인 건 얼마 안 쓰고 맨 대중적이고 또 기독교적인 것만 쓰냐.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름대로 그 일종의 또 전도자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만약에 한 영혼이 영원하다면은 나라와 국가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국가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에 뭐 흔들림 오고 질서를 해치더라도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그 진의 그 유대 질서를 깨트리는, 흔드는 그런 일이 될지라도 그 영혼 구원에 중요한 거면은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 입장에서 세리와 창녀를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거는 유대의 이제 율법 가운데 일종의 정결법 같은 이제 그렇죠.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 접촉하지 않는다. 접촉하면 같이 오염된다. 전염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하고 교제를 안 하려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오염될 리도 없고 나는 이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치료하러 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이제 환대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 그게 나와 있는데 그걸 깨는 거죠. 깨는 거죠. 예. 예수님은. 예. 이제 그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환대라는 것들이 중요한 걸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행동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탕자의 비유의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고 나갔다는 거는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부자 관계를 이제 깬 거죠. 아버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잃었다 얻었고 죽은 자식.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환대를 한 거죠. 가서 무조건 안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새롭게 입히고 목욕시키고 이제 막 잔치를 벌려가지고 이게 이제 또 환대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그 환대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 환대라는 것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나그네라는 거는 지네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자기네를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온 사람한테는 이제 환대해 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접한다는 것인데 지금 그 둘째 아들의 경우도 잘잘못을 안 따져요. 네. 무조건 반겨주는 거예요. 반겨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예.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쫓아다니진 않아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돌아왔을 때는 환대해 준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뭐 하나님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해주진 않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했을 때는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죄를 졌든 다 일단은 환대를 해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가 나오고 바울이 지금 이거를 잘 모르는 요소가 나오는데 제가 바울적 기독교를 상당히 이제 그 저급한 기독교를 여기잖아요. 예, 그게 뭐 다 틀렸거나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수준이 낮다. 아주 기초적인 것뿐이 못했는데 오늘날의 문제는 그거를 기초적인 거를 전체 기독교로 이해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예수님 말씀 해석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잘못됐다고 나오는 것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환대를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바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용납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죄는 만나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받은 교육이고 유대 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인을 이렇게 포옹하고 안아주려면은 인간을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한다든지 의롭다고 여겨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갖는다고 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제 그 유명한 주장이 나오고 개신교의 주장이 나온 건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친 둘째 아들의 그 비유 보면은 둘째 아들이 나중에 그 목욕도 못하고 돼지 우리 가운데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몸도 더럽고 옷도 더럽고 냄새가 나는데 그거를 야 먼저 가서 좀 목욕하고 옷 갈아입어라 그러고 맞아준 게 아니라 그 상태로 그냥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냥 갈림길이고 포인트인데 바울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만 생각하고 알고 있지 죄인을 향해서 인내한다는 걸 몰라요. 예. 죄인을 참아주는 거지 의롭다고 인정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의 착각이 오고 오해가 오기 때문에 오늘날 바울만 그 핵심으로 보는 기독교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거는 인내하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잘못과 결함과 뭐 더러움을 무릅쓰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주고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환대해주고 용납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바울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그거는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가 그 유대 전통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대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환대의 근거가 뭐냐 그랬을 때 신학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환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를 해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환대를 받지 못했거나 믿지 않거나 알지 못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가르친 원리에 의해서도 이게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가르친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라 말하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네가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환대를 받고 싶으면은 너희가 먼저 환대를 해라. 그러니까 그 중동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딴 데로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타 민족, 타 지역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그네를 환대해 준다라는 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면은 너희가 너희 지역에 온 그 나그네를 너희도 환대를 해서 이렇게 죽이거나 물건 뺏지 않고 그거를 받아주고 그 대접을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다른 지역 갔을 때 그렇게 받을 거를 기대해라. 그러니까 서로 사는 방법이 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정확하게 믿음만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거든요. 성경엔 믿음만이라고 말은 안 썼어요. 온이라는 또는 라틴어로 솔라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개신교 신학에서는 이제 오직 믿음 그렇게 말하는데 믿음이 핵심이고 기초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믿음 주변에 여러 가지 다른 게 필요해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종교개혁이 그거를 왜곡해가지고 믿음만이라고 딱 끊어가지고 예. 오늘날 기독교의 잘못의 씨앗을 이때 잉태시켜버렸어요. 예. 오늘날 믿음만이라고 말한 건 거의 이단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만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만.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에 부속되는 여러 가지가 같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핵심은 믿음이라도. 그러면 이제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다 말할 수 있지만 믿음에 부속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에는 믿음이라는 거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걸 다시 야고보서는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이런 거죠. 뭐 영양분으로 치면 비타민 C가 중요해요. 그 비타민 C가 중요해서 우리의 무슨 뭐 작용해서 없으면 죽죠. 병이 죽는데 그럼 비타민 C만 먹으면 사냐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영화로 치면 주연이 중요해요. 주연이 영화 다 살려요. 그리고 주연 사람들이 영화 보냐 안 보냐가 주연이 누구냐 제작사도 주연을 누구 시키냐에 따라 투자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예. 근데 주연만으로 영화가 되냐고요. 옆에 조연들이 다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받쳐주고 해야 영화가 되듯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초인데 그 믿음 중심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가 뭐 김치가 배추가 중요하지만 부재료가 잘 들어가야 김치가 되듯이 그런 그 너무나 뻔한 거를 믿음만으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오늘날 왜곡을 시켰는데 이거를 설교자가 잘 안 가르쳐요.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좋아해 그게. 예? 믿음만으로 뭐 된다는 게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돼 놨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환대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환대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가인데 자신은 1만 달란트를 왕한테 탕감받고 자기는 1만 데나리온을 탕감해주지 않는 그와 똑같은 일이라 이거예요. 이마만큼 환대라는 것들이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믿음과 환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 그리고 사도 시대 다음 세대에 쓴 이제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쓴 글에는 정확하게 믿음과 환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나 남 사람들을 구원받았다 그렇게 아주 명기를 했어요. 네, 이만큼 그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의 아저씨 얘기를 이제 잠깐 돌아가면은 거기서 박동훈 부장이 파견직인 이지안이라는 정말 별볼일 없는 여자한테 자기네 과거 회식할 때 이 여자는 알아서 빠지니까 불러 같이 가자 이거예요. 같이 가자.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 같이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나의 아저씨에서 그 박동훈 부장하고 이지안이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중요한 거고,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얘가 마음이 풀리고 그에게 그만 처음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다. 자기는 투명인간 취급받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그 대우를 그 가자 그래서 받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나의 아저씨가 이제 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지금 이 시대가 아주 귀 기울여야 할 그런 그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사람을 딱 만나면은 정치가는 이런 데는 거예요. 나한테 쓸모 있는 놈인가, 그렇지. 아니면 적이 될 건가, 이용할 수 있는 놈인가 아닌가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딱 보면은. 그리고 그 뭐 사업하시니까 알겠지만 뭐 이렇게 누구 이제 저도 조금 해봤어요. 많이는 딱 찾아가면은 딱 봐가지고 요 놈하고 이렇게 면세서 우리가 이익 볼 게 있나 없나 따라 확 달라져요. 대도가 빠깝게 맞이해 주는 데 있고 땡정하게 안 만나주고 뭐 적당히 보내는 적도 있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든지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사업상에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좀 안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도 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 모든 일이 다 사업이고 정치고 뭐 다 그런가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거 보면은. 그리고 그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에서 그 이지안이라는 여자가 그 박동훈을 만날 때, 그 회사 끝을 만날 때 보통은 끝난 자리에서도 부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얘가 아저씨라고 불러요. 거기서. 이 사람이 이상하니까 왜 부장이 아저씨가 부른 자리가 양보를 안 해. 여기서는 직장 관계가 아니고 넌 그냥 나의 그 나이 먹은 남자 그 아저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의 아저씨라는 제목에서 뭐가 연상되냐면은 키다리 아저씨 그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라는 그 유명한 그 소설에서 이제 키다리 아저씨가 이제 모르게 어린 여자 이렇게 도와주는 게 나오잖아요. 난 좀 또 그게 연상해서 더 제목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간적인 관계로 그렇게 맺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 환대하는 것이 환대가 그만큼 중요하기. 그리고 이 드라마의 기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의 해방일지에서도 이제 그 환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나의 아저씨의 그 여자 주인공 그 연미정이 그렇게 많이 환대를 받고 있지는 못해요. 예. 그쪽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거기서도 그래요. 예.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이 여자가 계약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우리가 연결을 해서 우리 이 사회가 좀 더 모르는 사람이든 또 아니면 겉도는 사람들한테 환대를 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그렇죠. 이제 그런 사회가 돼야 되고. 나의 아저씨에서 환대가 이제 박동훈 부장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개가 더 나오는데, 하나는 그 후계동 아저씨들 그 모임 술집, 거기에서 그냥 박동훈 부하 찍으니까 무조건 환대요. 거기도. 그렇지. 다 그냥 다 친한 사람인 것 같이 다 같이 어울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환대가 거기에 나오는 정희애라는 그 여자가 또 너무 막 좋아해서 네. 환대해가지고 자기네 집에서 자라 그러고 너무 좋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하죠. 그렇죠. 사람 사는 맛이 그래서 나는 그 거죠, 여자가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리로 난 태어나고 싶다. 네. 그 얘기를 거기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자기의 뭐 재정적인 사회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그렇죠. 이놈이 딱 나쁜 놈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사람은 무조건 일단은 나쁜 놈인 건 주의해야죠. 나쁜 증거 나타나면요 조심해야겠지만 뭐 일단 박동훈이 자기 부하 직원이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관계 없이 그냥 그다음에 다 뭐 어린 여자고 뭐고 간에 포용해 주는 거죠. 포용해 주는 거 다 같이 그냥. 지금 우리 이 사회가 그렇게 가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맞아요. 사람들이 나는 우리의 사회가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많이 있고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게 우리나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 받고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사람이 자살하게 되고 그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만든 거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일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공동의 사회를 만드는 일에 신경을 같이 써야 돼. 좀 여유 있는 사람은 그걸 만들어야지 우리도 좀 편하게 살고 나아지는 거지. 그게 다 함께 사는 길. 함께 사는 길인데 오늘날 그거를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맞습니다.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런 그 관계라는 것들이. 예, 맞아요. 참 정치하는 분들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 돼. 그리고 웬 윗대가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 잘해야 돼요. 거기서 나라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너무 사람들이 당장의 이익, 그것만 너무 지금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거를 생각 안 해. 무조건 이익.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나쁜 결과로 돌아오는가를 이제 뼈저리게 배우겠죠. 그럼 오늘의 말씀은 환대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시다. 자,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온유라는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가? 아니 아직 더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5시 한 얼마 시작했나? 됐어요. 온유. 온유 좀 이제 얘기로 이제 신학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다시 아까는 이제 드라마 주제로 얘기를 한 거 이제 또 신학을 주제로 성령 주제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긍정하려면은 그 넓고 깊게 봐야 돼요. 넓고 깊게 보지 않으면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까 말한 우리의 존재가 영원한 존재다.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존재라는 거는 가장 깊이 영혼이 있다. 이거를 긍정을 하고 봐야 성경이 이게 맞는 얘기구나가 되지. 짧게 보면은 성경은 상당히 좀 불편하고 옳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온유라는 거에서도 보면은 이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까 말한 그 길게 봤을 때 얘기예요. 짧게 보면은 상당히 싸납고 강포하고 그런 놈들이 차지해요. 이 땅을 차지하고 다 먹을 걸 다 차지해요. 그놈들이. 근데 이제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는 잠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편 37편 9절 10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짧게 보면 안 되고 우리 인생도 짧게 보면은 좀 기독교적인 그 삶이 실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성질 더럽게
그 이렇게 표출하는 사람이 살기가 편해요. 다 피해. 그 사람 하자는 대로 그냥 해줘 버리고 말아. 성질 더러운 놈하고 같이 맞서봐야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그래 그냥 싸우지 마 그냥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 나 직접 들었어요 이 말을. 그렇게 하면 편하대. 그래서 더 그러는 거야 더 의도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잠시 그러는 건 괜찮은데 그것이 성품화가 되면은 이건 지옥이에요. 예. 네, 그걸 생각하셔야 돼. 잠시 이 땅에 편하게 살고 큰 소리 치는 놈이 뭐 다 얻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지금 그렇게 다 살다 보면 이 땅은 지옥이에요. 이 땅은 지옥이 진짜.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큰 소리 치는 놈은 자기는 되게 편해. 자기 멋대로 해도 막 또 더 센 놈 만나면요 또 이제 당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다 피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제 그 육식 동물들이 잡아먹기 위해서 굉장히 난폭하고 이제 싸나운 성질을 이제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동물 잡아먹을 때 이제 막 으르렁거리고 막 이제 무서운 막 그런 걸 보이죠. 근데 그 구약에 보면은 참 희한한 그 상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환상적인 표현이지 실제는 뭐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아주 묘한 표현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좋은 세상이 온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세상에 대한 묘사가 이제 이사야 11장 6절부터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이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예? 이게 일이라는 게 이제 우리 저 늑대라는 이제 뭐 좀 다른 딴 말도 있는데 이제 뭐 거죠. 늑대라는 그까죠 뭐 이제 어린 양 함께 살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일본 만화에 이런 거 있었어요. 만화 영화에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늑대하고 양하고 이제 친해졌어 서로. 나중에 바르게 보니까 얘는 양이고 얘는 늑대야. 그래가지고 늑대가 고민을 해. 얘를 잡아먹어야 되나. 예. 그걸 이제 고민하는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같이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에게 끌리며 소와 암소가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그 다음에 표현이 묘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에는 그렇게 잔혹하고 그런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맹수는 지가 저 식성을 바꿔서 초식으로 바꿔야 여기를 오든지 하는 거지.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그리고 이렇게 독을 주입해서 죽이는 것도 없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놓을 것이며 그 다음에 끝이 중요하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고 그런 사람이 못 온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온유함이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하고의 연관성을 연관시켰을 때 이제 우리가 쓰는 한자말 중에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이제 강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제 이거를 그 삶의 모토로 삼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게 상당히 이제 그렇죠. 좀 이렇게 고급 인간의 모습이죠. 좀 이렇게 상층의 인간 이제 중에서도 막 난폭하게 그런 놈들은 좀 저질이고 이제 그래도 겉의 태도나 본래 귀족이나 양반의 태도라는 것들은 이제 상놈에 비해서 여유가 있고 이제 그런 예의를 지키는 온화한 그걸 속으로는 또 자기 이제 그게 이제 그 중국이나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제 좋은 모습이라고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 실제적으로는 예수님도 그렇고 이제 강함과 부드러움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을 겉으로 내세울지 상황에 따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실제 얘기하면 성경이 처세를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온화함과 부드러움을 겉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어떤 때는 강함을 나타내야 되는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아까 말한 C.S. 루이스가 쓴 이제 나니아 연대기에 그 나니아라는 왕국이 말하는 짐승과 이제 짐승의 왕국인데 말하는 짐승과 말하지 못하는 그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같이 사람이 보여도 말하는 놈이 있고 못하는 놈이 있어요. 통하는 놈이 있고 안 통하는 놈이 있고 이건 이제 좀 설명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통치자가 사자예요. 아슬란이라는. 근데 그 사자가 이제 그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인데 그 사자를 묘사하기를 위엄이 있고 강하고 부드럽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엄과 강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있어. 어떤 때는 이제 위엄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떤 때는 이제 강하게 적을 쌓을 때는 강하게 나타나고, 또 어린아이 대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대하는. 여기 아주 그냥 자유자재로 돌아가는 이제 그게 우리 가운데 이제 좋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나 연예인 얘기를 잘 안 하려는 거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하면 격 떨어진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못해요 잘.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그렇지 않고 예를 들려면 우리 가족이나 아는 사람 예를 들어야 되잖아요. 잘한 그건 또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안 하려고 이제 우리가 공개된 아는 사람 이야기가 연예인 그 우리가 아는 그 영본색의 주윤발이라는 이제 유명한 저 배우인데 돈을 뭐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뭐 8천억인가 뭐 그래요 재산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죽으면은 다 이제 기증하고 말 거란 얘기를 하는데 돈이 많은데 이제 주윤발하고 같이 영화에 나왔던 조연급의 영화 중에 이제 같이 떠가지고 이제 한동안 돈을 잘 벌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거에 취해가지고 술 먹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우니까 주윤발 보고 좀 돈 좀 꿔달라. 그러니까 도박하는 줄 알죠. 주윤발이 딱 거절을 했어요. 못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대놓고 공개적으로 나쁜 새끼라고 욕하고 이 새끼 돈도 많은 새끼가 친했는데 이 새끼가 아주 나를 냉대하고 돈 아주 막 대놓고 욕하고 다녔는데 이 사람이 어느 영화에 캐스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가 이제 좀 돼서 돈을 갚았는데 감독이 해준 말이 있어요. 내가 널 쓴 이유는 주윤발이 제발 그 사람 좀 캐스팅하라고 아주 부탁을 해서 너 쓴 거다. 아주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는 이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나 그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따스함이. 근데 얘를 그렇게 대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돈을 꿔줘봐야. 그래서 세게 딱 거절을 하고 욕을 먹은 거죠. 그렇지만 그 감독한테 부탁을 해. 그리고 감독들이 그런 대배우 말을 거절을 못한대요. 또 자기가 그 사람 캐스팅해서 또 이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절을 못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써가지고 아무도 안 썼대요. 뭐 인간 망가졌다고 술 취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다 돈을 벌게 해줘서 이제 나중에 막 찾아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화해했다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할 때는 이제 강해야죠. 네, 겉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그러니까 강한 자를 대할 때는 강해야 되고 약하고 작은 자를 할 때는 부드럽게 대해야 되죠. 근데 그걸 반대하는 놈들이 있어. 센 놈한테 가지고 이러고 약한 놈한테 가서는 또 이런 강하게 돼. 그런 그런 놈들이 있는데 요거는 상황에 따라 그 부드러움과 강함, 그 냉정함과 따뜻함, 온탕 냉탕을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외유 내강은 겉으로 온화하다 말했을 때
그것이 이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이제 그 연기고 그 전략이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온유함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본성적인 온유함.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인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에 있는 온유함. 이게 품어나는 것 자체가.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어느 때는 그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안 되고 강하게 표현할 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예. 예. 그래서 내가 또 나머지 얘기는 좀 다음에 또 좀 계속해서 이제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온유하게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다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또 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럼 또 다음 시간 또 다음 시간에 나 아저씨도 또 하고 이 온유도 좀 나의 더 아저씨와 더불어서 온유를 네. 계속해서 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